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끝절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론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비는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에 간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가구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고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셨으므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다 같이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을 평가할 때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멘토 스가랴라는 이제 멘토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줬던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십니다. 이 우시야는 군사적으로도 많은 성을 짓기도 하고 군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농사와 목축업을 또 열심히 했던, 그래서 농사를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지 않은 놀라운 은혜,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건 기이하다는 건 놀랍다는 표현 아닙니까? 놀라운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다. 강성해진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축복은 맞는데 그 축복을 인하여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할까요? 사람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가 강성해지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됐을 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뭐 아무나 제사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제단에 이제 제단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손을 대고 자기가 제사를 지은 내가 제사장한다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앞서서도 사무엘이 오는 것을 못 기다리고 제사 드리려 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호되게 야단 맞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그 예배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왕이 할 바가 아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 할 바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화를 내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화를 내다가 바로 그때 이제 히스기야 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문둥병이 생기는 거죠. 자, 문둥병자는 아주 극도로 격리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성소에서 아주 속히 쫓아냈다라는 것. 그리고 쫓아내는데 성소에서만 쫓아낸 게 아니라 왕궁에서도 쫓아내서 별궁에 살게 됐고, 결국에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 요담이 이제 대신 왕궁을 다스렸고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2년이라는 세월을 왕노릇했다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왕노릇한 게 얼마였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이 형통함이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이 강성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찾아야 될까요?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다. 이게 이 말씀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일마다 잘되게 형통하게 풀려져 나가게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찾을 동안에는 형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안에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형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참 기이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며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속에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8절 말씀에도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성하여.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강성해졌습니다. 강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습니다. 세우는 일, 적군을 물리치는 일, 건축하는 일, 남의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내는 일, 이 모든 일들, 농사 짓는 일, 가축을 키우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여져서 강성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찾는 게 형통합니다. 하나님 찾는 게 건강합니다. 강성합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잘 될 때, 잘 뻗어나갈 때, 훌륭하다고 칭찬받을 때, 이때가 참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우시아 왕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복받아서 그 축복 때문에 사람이 망가졌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정말 튼튼하고 건강하고 힘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가 잘 됐는데 훌륭했는데 그만 교만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다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약한 자리에 두셨다면은 교만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 완벽하게 강성하게 형통하게 모든 일이 다 잘되게 이렇게 해놓으시니까는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습니다. 또 앞서서 읽었던 말씀처럼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이만하면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만하면 내가 이제 혼자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교만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이제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 아니겠습니까? 교만. 이 교만이 드디어 우시야 왕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할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정말 끝까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제 이 성공이, 축복이, 부자됨이, 명예 높아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것이지만 그 축복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면 그 축복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곰곰이 묵상하며 강성해졌을 때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축복받았을 때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구나. 손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끝까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향하여 고개 숙이고 주님을 이제 향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긴 시간 동안을 별궁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왕궁에서도 살지 못했습니다. 별궁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이 표현이 정말 가장 뼈아픈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연결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별궁에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를 하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끊겨져 나갔다는 사실, 예배에서부터 소외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서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 그것은 곧 사망과 죽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져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성전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조차도 허락받지 못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겨져 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어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어느 한 개인을 결코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내 삶이 불가능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만 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강성할 때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